우리의 배관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좀 바꿉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베트남에 선교차 또 간 적이 한 2번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날 인도했던 선교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이제 날 봐. 성경 외우시려고 그래? 저를 보세요. 새해를 시작하는 부정을 앞둔 설날을 앞둔 복된 자리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합시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내 삶에는 저주를 끊고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베트남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저희를 데리고 상품을 파는 곳에 이렇게 한번 데려갔어요. 좋은 것이 있다는 거. 거기서 파는 게 보니까 논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논이는 이제 파는 분이 이런 소개를 합니다. 논이는 뭡니까? 영양제가 아니에요. 치료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논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사랑아, what are you doing? 고개를 들어 목사님을 보세요. 이 시간에는 저를 보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 좀 정신을 차리고 좀 2025년도에 좀 결단 좀 하십시오. 결단 좀. 제가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중고등학생처럼 방황하는 사춘기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인데 이 먼 곳에 바쁜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자 왔으면 결단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는 사자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내 생각과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말씀에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오늘 어떻게 한 주간을 인도하시나 내 생각과 계획을 좀 뒤로 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나의 저주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두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사랑아, 다음부터 축복이는 거기 앉히지 마. 거기는 축복이가 자리가 어울리지가 않아. 지금 한국말 잘하니까 축복이랑 요 자리로 와. 요 자리로 와. 지금 와. 그 자리에 앉지 마. 왜냐? 축복이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가까이서 봅시다. 축복, stand up. I want to see your face. 사랑이도 와야 되는데 한 자리 비워줘. 네. Very good. 앞으로 저 자리는 아무도 앉지 마세요. 주일날. 축복, let's go say. 얼마나 잘 보여. 자, 2025년도 말씀에 제대로 섭시다. 아멘. 예배에 승리하고 2025년도에 부흥의 흐름을 타야고 수없이 외쳐도 말씀이 안 들어가면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에 깨우고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의는 뭐냐? 우리가 영양제를 먹던 또 우리가 어떤 약을 먹던 우리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제거하는 약입니다. 우리 안에 쌓여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영양제가 무의미하고 먹는 약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으로 2025년도를 실행하려면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끊지 않으면 아무리 복된 말씀을 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복을 선포해도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저주의 상황에서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돌아가시는 우리 복된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형통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권세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그 우리 인생의 복을 선포하신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말합니다. 여기서 왜 만들어 성취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가 있어 근거가 있어 이유가 되어서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말씀이 이루실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 없으면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기필코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언약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좀 있어야지. 아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드리는 것이 지난주 토요일 금요일 날 말했던 바로 네개부의 영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삭과 야곱에게로 그는 그 하나님의 복된 언약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앞에 있는 소율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듣잖아요. 차라리 여기서 말씀이 안 들려지면 저기 유치부한테 가서 말씀을 들어 율동하고 차라리 그것이 낫다니까. 차라리 그것이 나은 거예요. 2025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이 좋은 날부터 이 앞에서는 저희가 왜 이런 말을 해야 될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깨어 근신하십시오. 그런 날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이 복된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그 복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복된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그 말씀은 곧 그의 영성이 되고 신앙과 믿음이 되어서 또 이삭의 삶을 인도해 갔고 이삭은 죽을 날이 되어지매 그 아들 야곱에게 복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되었을 때 자기의 12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복된 언약의 말씀 자신을 베들에서 찾아와서 말씀하신 그 복된 언약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지금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복을 주는 자리에 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된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냥 저 뒤에 누가 왔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된 말씀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살아온 방식대로 그들이 삶에 들인 그런 모든 모습대로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본래는 그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흐른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왜 주지 않습니까?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시몬이 받아야 되는데 시몬도 받지 못합니다. 레위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시몬과 레위는 오히려 축복이 아닌 저주로 그의 삶에 종지부를 짓습니다.
모든 자손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축복의 말이 아닌 저주의 말을 선포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분노와 너희의 혈기의 칼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관해야 되는 그 생명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자들은 죄를 안 졌습니까? 죄를 지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12명의 아들이 전부 다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요셉을 팔아넘긴 자들입니다.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여자들과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던 그런 도둑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저주의 말을 선포하지 않는데 유독 시몬과 레위에게는 우리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생명을 그들이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4장에 돌아가면 그의 동생, 친동생, 친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으로 옮겼을 때에 그 추장의 아들, 족장의 아들 이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저 또한 그런 일을 당하면 아마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 혈기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이 할례로 인하여서 움직이지도 못한 그 상황 속에 칼을 들고 그 둘이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칼로 죽일 때 그 남은 이 형제들은 그들이 죽어가는 형들을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소유들을 다 약탈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을 칼로 쳐 죽일 때 아마도 이 남은 형제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는 의로운 일을 했다. 정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피는 피로 갚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건 아닙니다. 구약에 원래 그것이 정의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옳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에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셨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에게만 저주가 선포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될 각 지파와 그 자손들에게도 그 저주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힘이고 그로 인해서 정해져 있는 사람의 목숨이나 그의 삶의 처지를 말하는 것이 운명입니다. 이제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지파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일어나야 할 것인데 그 시몬과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저주로부터 운명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수하고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저주라는 것은 그거랑 정반대의 삶이에요. 생육하는 곳에서 죽음이 일어나고 번성해야 되는 자리에서 패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저주받아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저주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영혼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또한 가시와 엉겅퀴에 일어나서 삶이 어려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추수를 거야 되는 그 가을에 그 뿌리부터 말라버린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어서 남들에게 구워주고 그런 빈약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시몬에게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레위에게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운명에 가슴을 치고 통탄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정의대로 자신들의 판단에 옳다고 여겼겠다던 그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된 자리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 돌이킬 수도 없고
과거에 행한 일들을 갖다가 뒤집을 수도 없고 그들은 그런 운명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살아가다가 애굽에서 400년 종노릇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초기에 모세가 이제 그들과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왜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까? 마지막 고별 인사를 그들에게 하면서 각 지파들에게 축복하는 자리에 마련합니다. 거기에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그 베냐민까지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을 주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에게 정말로 더 이상 앞도 뒤도 없을 만한 저주를 받았던 레위가 그 모든 12명의 지파들보다 가장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도대체 바꿔질 수 없는 그런 이 저주의 운명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된 운명으로 바뀝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지금 레위 지파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축복하실까? 그들이 받은 복은요, 그냥 너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자녀가 번창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재산을 받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3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성원아 준비됐니? 안 했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넘기면 됩니다. 신명기 33장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것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성훈이가 똑똑합니다. 이 간사님이 안 열어주잖아. 찾으시면 됩니다. 신명기 33장 찾으세요.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17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낫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매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리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셔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재판의 기준입니다. 제사장들만 가지고 다니는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이 달고 다니다가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 손을 넣어서 우림과 둠밈은 조약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림을 탁 꺼내면 너는 정의롭다, 무죄, 둠밈이 나오면 너는 유죄라고 판결하는 재판의 복을 받는 겁니다. 재판의 권세를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배우는 권세를 그 레위 지파에게 줘서 그 백성들을, 그 남은 지파들을 가르치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지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줍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재물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서 그들에게 풍족하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진 않았지만 땅을 분배받은 그들에게 모세가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는 저 이들에게 너희의 총원을 주고 띄워서 주고 또 너희들의 성읍 중에 48성읍을 그들에게 주어라. 그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하나를 더 얻는 축복을 그들이 지파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명 저주의 운명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지파는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놀라운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출애굽하여 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서 40주야를 그 산 위에서 머물 때에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 우리가 따라가고 섬길 신을 만들라 말할 때에 이 아론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너희의 귀에 있는 너희가 치장하고 있는 모든 금들을 내게 가져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의 형태가 어떻게 나옵니까? 애국 땅에서 섬겼던 바알신이 금송아지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400년 동안 보고 자랐던 그 애국 땅의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들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앞에서 춤추고 기뻤다며 그것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때 그 산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지금 너의 백성이 내 앞에서 범죄하고 있으니 내려가라.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국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장사처럼 만들지 마세요. 교회를 나의 소유를 삼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주장하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토론토에서 제가 후임으로 갔던 교회입니다. 그 좋은 교회를 들어가서 내가 왜 그 교회에서 후임해서 잘렸는데 그 교회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나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여러분의 상품을 팔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팔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매매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차리고 기도하고 일어나야 되는 자리예요. 그 영혼들에게 당신의 물건을 팔지 말란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익을 거두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영혼이 죽습니다. 당신만 살고 영혼이 죽어. 오늘 레위와 같이 저주의 인생을 걸어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저는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척을 하고 나서부터는 절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 안 듣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꼭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 왜 레위가 걸어갔던 저주의 길을 왜 당신이 걸어가려 합니까? 절대로 걸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걸어가지 마세요. 내가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이 나를 저 바닥 끝까지 가게 하시더라도 그 바닥을 쳐서 하나님 나를 다리 이신하시 이뤄내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왜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받았던 이 레위 지파를 다시 그 가장 축복의 자리로 옮겼던 이유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 백성을 멸하리라고 분을 내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 이 광야로 끌어내신 분이 당신의 자녀들 아닙니까? 저들을 이 광야로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그들을 끌어내었다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장건아, 손톱은 이따 뜯어. 진짜 중요한 말이라고.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2025년도에 아무리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려고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네 안에 복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복이 있어야 복을 빌어주지. 그냥 5만 원, 10만 원 주고 끝낼 거요? 그런 걸로 만족하지 말라고. 나한테 세배 올 때 이제는 갖고 와. 우리 교회 특징은 너무 멋있습니다. 세대도 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전화하는 분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거 하면 내가 돈 보내야 되잖아. 여기서 돈 받을 거는 우리 저기 별하고 수일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 분은 전화하면 보냈습니다 그래. 계좌는 열려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면 복을 가지십시오. 복을 가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잠시 생각에 빠지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다.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모세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 산을 내려갑니까? 모세는 몰라요. 그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내려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그런 말씀을 저주를 그들에게 선포했는지 이해를 한 겁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거두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열이 받은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나서 그 돌판을 그들에게 던진 그 자리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가 그 우상을 섬기려면 거기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편에 서려면 내게로 오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와야 되잖아요. 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편으로 나온 이들이 레위 지파밖에 없더라. 레위 지파밖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당신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재판의 복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복을 주신 거예요. 예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왜? 내 백성이니까.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혈기와 자신들의 분대로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와 정의를 위해서 그들이 칼을 들어 그들을 죽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은 칼을 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저 백성 중앙으로 관통하며 저 주도자들을 죽이라 말합니다. 레위 지파가 양손에 칼을 들고 그 중앙으로 뛰어가며 죽인 자가 3,000. 분명 동일한 칼을 들었지만 이전에는 자신들을 위해서 칼을 들었는데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듭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주관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것이 옳다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우리가 묶여있던 이런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옮겨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오늘 레위 지파가 받은 복처럼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 지파가 받은 복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계속하여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붙들려서 이제는 나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까지 누리는 그런 복된 2025년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편에 섭시다. 여호와의 편에 섭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하자면
축복 있는 줄 똑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편에서. 얘 순수한 거예요. 아니 해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갑시다. 당신은 여호와의 편에 쓰셨습니까? 계속 속이십시오. 계속 속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 부흥의 흐름을 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던 저주를 끊으셔야 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칼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 그 우리가 들어야 되는 칼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2025년도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죄의 저주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서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부르셨으니 여호와의 편에 서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의 손에 들려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싸워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이 복된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했던 그 저주의 운명을 축복의 운명으로 바꿨던 레위처럼 이제 결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한 번 더 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나는 가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